자, 요한계시록 5장 공부하고 있어요. 4장, 5장.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린 걸 보게 하시고 그 문으로 환상 중에 이제 성령으로 의해서 사도 요한을 초청해가지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 계신 보좌를 봤고 그 보좌 이제 쫙 주변 24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과 성령님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4장이 보고 그다음 4장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예배로 찬양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봤는데 5장은 누구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5장을 이렇게 봤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인으로 인봉한 두루마리가 5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7인으로 철저하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딱 봉해놓은 7마리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고 이것이 인봉이 떼지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더니 이 땅에는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요. 저게 열려야 되는데, 저게 열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걸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절망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인간이 만든 종교는 자력구원 종교입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도 불교도 뭐예요? 자기의 노력, 출가를 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선행을 뭐 하루에 5가지 하고 뭐 그래야 뭐 저기 알라한테 가 막 집도 다 쓰셔주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 그 테러리스트들은 극단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트럭 몰고 자폭 적군에 들어가서 꽝 해가지고 죽으면은 저 천국에 가면 집 다 쓰셔주고 이쁜 저 아가씨들 부인을 한 10명 주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박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다 거짓말이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요. 인간은 절망해, 철저하게 절망. 그래서 울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슬퍼서 울었는데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봉을 뗄 분이 있다. 그 인봉을 뗄 분을 소개해 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하나 이제 나올 거예요. 잘 보이나? 여기 사자, 유다의 사자라 그랬죠?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건 이제 들은 소리라 그랬어요. 들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봤더니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여기 퍼져가지고 좀 그런데 아마 저 피가 있는 거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들은 거는 사자의 새끼, 다윗의 뿌리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봤더니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래서 그 들은 소리는 뭐예요? 창세기 49장하고 이사야 말씀을 정리한 것으로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러나 그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 이 사람 힘으로, 권능으로, 무력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 어린 양의 이미지로 구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이제 설명한다 그랬죠.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힘을 갖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방식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요? 저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줌으로, 희생함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가 가야 할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 중세 교회가 권력의 길을 가다가 타락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면 누가 제일 힘이 세질까요? 목사가 힘이 제일 세죠.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면 주교가 힘이 세지고, 심지어는 황제보다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권력이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타락한 교회가 되고, 최고 타락한 암흑의 교회가 됐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순수할 때는 언제냐면 핍박받을 때, AD 2세기 3세기 핍박받을 때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영적인 교회였어요. 참 역설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경제가 잘 되고 발전하고 번영하고 삶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일곱 인봉을 떼야 인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인간 세상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절망이에요, 인간은. 제가 뭐 실존주의자들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결국 죽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게 절망인 거죠, 인간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새 생명을 주셨죠,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어떤 신학자들이 좀 신학을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부활 그런 얘기는 저 예수님 시대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온 얘기지, 이런 얘기를 지금 21세기에 이런 현대인들한테, 똑똑한 지성인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믿냐? 그러니까 그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부활,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비신화해서 신화로 설명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신화를 벗겨내가지고 현대인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신부들이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이렇게 싹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책을 써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이게 쏙쏙쏙 더 잘 들어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너무 믿기도 어려운 이런 얘기를 보수교회에서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진짜 같고, 그래서 가톨릭의 한 유명한 신부가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어머니는 진짜 부활을 믿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를. 근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신부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저 가톨릭 가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경의 부활 사상, 기독교 핵심을 다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창해가지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 떠나고, 부활도 없고 성경도 오류투성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데.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진 건데, 이런 이제 신학과 사상들이 한국 교회 지금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계속 막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구가 간 길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복습은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놔 보세요. 제 옛날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 홍대 미대 다니는 친구인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요한계시록 그림들을 저에게 잔뜩 주고 갔어요. 어떤 그림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보여줬는데, 오늘 요 그림 안에 하나로 이렇게 딱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조금, 예수님 얼굴이 좀 무섭네.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렸지, 예수님 얼굴을. 그래서 누가 다시 그렸으면 좋겠어요. 내 그림만 잘 그리면 다 이러겠는데, 하여튼 그림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나 신기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자, 이제 저 일곱 인목을 떼고 어떻게 두루마리를 쫙 받아서 취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펼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쫙 폈는데 두루마리를 이제 펼쳤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공부할 거는 8절부터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이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 그리고 하나는 찬양 예배입니다. 그 찬양 예배는 성부 하나님 보좌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은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이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증인이 됨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갖다가 사람들 호기심 자극하느라고 사람 끌어모으느라고 갔단 말이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을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해서 핍박하고 유혹하고 막 방해를 하는데 교회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많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예배 끝나고 오늘 뭐가 있어요? 각 전도회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노방전도. 전도는 그때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은 제일 이제 효과적인 것은 개인 전도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내 친한 사람들 만나서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내 입으로 증인의 노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전도고, 오늘 또 전도는 이것도 해야 돼요. 노방전도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한마디라도 하고 전도지라도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전도입니다. 오늘 나가서 하는 전도는. 여러분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라면 이상하지 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다 전도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못할 날이 와요. 인간에게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날이 옵니다. 인간에게.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전도는 공부하고 오늘은 기도와 찬양. 먼저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인봉을 탁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에 내 생물은 뭐라 그랬죠? 내 생물은 천사,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자, 내 생물과 24장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구원받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랬죠? 12 곱하기 1000.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건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고요. 자, 그 취함에 먼저 보세요. 네 생물, 그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렸어요. 부복을 했어요. 이 엎드리다는 이 말은 피조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취하는 자세예요. 겸손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들어. 그게 교만이죠. 예? 고개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고개가 자꾸 이렇게 들다 보면은 큰일 나요. 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엎드려 부복하는 예배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을 보니까 그들의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검은고라 그랬는데 검은고, 하프죠. 하프. 서양 말로 하프. 현악기. 검은고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향이 가득 찬 금대접을 들고 있었어요. 성도들로 대표되는 24장로가 이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그 금대접 안에, 그러니까 이 검은고는 뭐 하는 악기예요? 찬양하는 거죠. 이제 뒤에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 찼는데 그 향은 뭐라고 했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거 가슴이 벅찬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뭐가 돼요? 향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이 돼서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그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슴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딴 생각하고 잡생각 들고 졸리고 지루하고,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 이 기도가 지금 이런 시간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신다고 생각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니까 하나님 훨씬 더 실감이 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누구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예? 그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슴 설레는 이 시간인데, 믿음이 없고 이런 모르다 보니까 기도가 지루한 시간이 돼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뭘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지루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몇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예수님 앞에 놓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4장에는 기도가 안 나오다가 예수님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4장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돼요. 그래서 그 신학자인 톰 나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의 기도다. 이 향이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담겨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잖아요. 하늘의 장면은 탯줄처럼 땅의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 엄마의 탯줄이 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탯줄로. 이 기가 막힌 주석이에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 지상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이고 신실하고 겸손한 기도는 하늘에서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한다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저창모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아멘입니까?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이름에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특권이에요. 특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부요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좀 이따 부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을. 그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뭐라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진짜 믿어야 돼,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요. 예?
믿음은 막 힘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중요한 건 실천해야지. 실천.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고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뭘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제 좀 이따 보게 좀 구속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연결시킴으로써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한 라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은혜가.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림을 잊지 마세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향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드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이 기도가 또 나와요. 좀 이따 요한계시록 그때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가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게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게 이 땅에 실현되는데, 그게 실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 첫 번째 세 가지, 우리 정원의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에서, 지구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성도들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주님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 그거랑 똑같죠. 예? 정말 마라나타 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작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조금 더 살겠습니다. 세상 좀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기도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모두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림 잘 그리신 분이 한번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금대접에 딱 담겨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린 양이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직접 가서 뭔가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큰 특권이죠.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 보좌와 똑같아요. 예배, 찬양과 예배인데 여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지속하면서도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기도도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이 예배도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진실로 드리는 예배는 그 천상의 예배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다 천상의 예배와 탯줄로 연결돼 가지고 그게 다 전 세계의 하나님인 사람들이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쫙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근데 하늘에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가 완전하고 그 영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지만 이 땅의 예배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온 사람들이 어때요? 어떨 때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을 때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안 그럴 때 또 딴 생각나고 지루하고 졸리고 이런 예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24 생물과 24 장로들의 예배예요. 장로들의 찬양. 24 장로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대표니까. 뭐라고 찬양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그 내용이 있죠. 가사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찬양은 막 오늘 아까 뭐야? 주의 손가락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 갈보리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 그죠? 어떨 때는 괴롭고 힘들 때 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이 찬양의 주제가 다양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 은혜가 넘치면 입에서 뭐가 넘쳐요? 찬양이 넘치죠. 찬양이 감사하니까 노래가 막 찬양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찬양했어요? 어떤 은혜를 찬양했어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 새 노래를 부른 새 노래.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가라오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노래방이 굉장히 많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우리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예배의 상당 부분을 노래로 대체해가지고 주일날도 여기다 한 30명 세워놓고 찬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깨닫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믿기보다는 뭔가 좀 감성에 호소하는 걸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데 동양 사람들은 좀 이런 감성적인 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찬양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로 보면 발라드라는 노래는 보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더라고. 사랑. 젊은이들의 사랑, 젊은이들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별이에요. 사랑 노래는 거의 없어요. 다 이별이야. 너무 슬퍼.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 발라드는 무지장 슬프게 해야지 돈을 번대요. 이게 막 들어가지고. 죽어도 못 보내. 뭘 못 보내냐. 죽어도 간대는데 보내야지. 또 이 트로트는 뭐야? 트로트는 또 인생을 또 많이 하더라고. 인생.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 임영웅. 임영웅이 시축하러 온다는데 거기까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줌마들을 보고 제가 기절할 줄 알았어요. 기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아니, 노래를 좋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아줌마들이 도대체 이거 미쳤나. 죄송합니다. 또 팬클럽 큰일 나 있어. 팬클럽. 자, 근데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 어떤 노래를 불러요?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그 찬송,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 보면은 속아가지고 무슨 김정은이 그런 놈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불러도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다 먹여 살려줬다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찬양, 구속기를 찬양하는데 여기 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수로예요. 수로. 이런 걸 뭐라 관용구라 그래요. 관용구. 온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가 관용구라 그러죠. 예? 관용구예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인데,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랬으니, 여기서 보편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신학자들 중에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이라는 감옥에다 가둘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예수 안 믿어도, 아무리 나쁜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하신다. 이게 유니버설리즘이에요. 이 신학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 중요한 신학적인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보편구원론이 거짓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편구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이 24장로가 찬양한 건, 이제 여기서 찬양이 우리가 좀 폭이 넓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에만 찬양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찬양을 보면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 다음에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은혜. 이제 이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들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죄악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들에게 줍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안 써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주에 한 번에 강의하려고 할 때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자세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써왔어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소명은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셨던 소명과 같아요. 그 소명을 인류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준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 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죠. 제사장과 나라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나라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의 나라가 됐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백성과 나라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과 나라를 출애굽기에는 붙여놨는데 여기는 떨어뜨려 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계속 연속되는 지금 그 주장. 이제는 모세 아래에 있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이게 다시 준 소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담 이후에는 사탄에 속아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의 대리인들을 다 붙잡고 악을 행하면서 악한 통치를 하고 있죠. 악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사탄의 통치와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확장시켜. 그게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한 분으로 시작했는데 12제자로 70인으로 120명의 성도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니까 이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으니까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첫째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전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만들어가는. 하나는 선교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사명이에요. 문화적인 사명이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라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속죄, 구원 여기다만 너무 집중을, 개인전도, 개인구원 그것만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이 사명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다 어디로 갔냐면 저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변질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 기독교 좌파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세상을 놨어요. 너무 개인 구원에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가지고 온 세상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고 그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개인 구원으로 너무 축소시켜 놓은 게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세간점 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시 바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은 그 칭의와 속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딱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을.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4장로가 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가 있어요. 찬양. 이 사람들 뭘 찬양했냐? 사람이 아니지. 천사들이 뭘 찬양했느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깜짝 놀라요. 찬양의 주제가 몇 가지 나와요? 7가지 나와요. 7가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뭘 찬송하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파워와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찬양해. 그러니까 찬양은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맨날 있죠. 뭐 영광 찬송만 불러야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 신학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천사들이 부르는 오늘 이 찬양은, 주님께 영광 찬양은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이 주제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은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보잖아요.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딱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져요. 기도도. 모르면 그밖에 없어. 나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점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다 찬양하니까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피조물들이 13절
찬양하라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주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죠 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피조물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인간만 몰라. 이 바보 같은 제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또 돈 조금 생기면 아이고 돈 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밖에 못해. 맨날 찬송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이 주님의 이 영광을, 이 7가지 이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체의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부와 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